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요즘 설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설교의 현실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저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교들을 보면 성도들의 실제 삶하고 설교 내용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설교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따져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설교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설교하게 되면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그 당시 성도들의 삶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설교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거기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설교를 듣긴 하지만 그 설교가 그 청중들에게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현실성 있게 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중들의 삶,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삶이 믿음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을 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현실성 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 맞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거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현실성 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과 관련된 주제는 돈을 버는 일이나 친구를 사귀는 일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에 관한 주제는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 상처들을 극복하는 일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개인적인 자존감을 해결하는데도 거룩이라는 주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그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고 끝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요. 그런데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할 때에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본분 안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일날 듣는 설교들이 결코 현실성 있는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쩌면 왜곡된 말씀이 훨씬 더 현실성 있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세술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할 때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다루어질 때에, 그리고 그런 고민과 갈등이 믿음의 영역과 연관지어서 이루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성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이냐 아니면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의 본질은 우리의 삶이 복음의 영향 아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주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와도 연결이 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론이나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우리의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단순한 하나의 사실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복음은 다른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사상보다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도 어느 정도는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러저러한 강연들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런 강연들 중에서는, 또 그런 강의들 중에서는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좋은 강의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훌륭한 어떤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표와 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시민의식에 관한 그런 강의, 또 정치에 관한 그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정치적 성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바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복음과 다른 이유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조금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고 있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변화가 복음이 일으키는 근본적인 변화이고,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어째서 바울의 전가한 그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나 가르침이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 결과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가하는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을 경험을 가지고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울이 전가한 그 복음이 맞다면,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여서 바울을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만든 그 복음이 맞다면, 우리도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더 착해졌다거나 또는 사람이 좀 더 신실해졌다는 그런 수준의 변화는 거짓 가르침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좋은 그런 강의들도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내 속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지, 그래서 누가 나를 보아도,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해도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과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과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얻을 것인가, 이런 것이겠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 것인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인데, 만일 우리 속에 복음이 주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고민거리가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현실성 있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식이 바뀌게 되면 얼마나 공부를 잘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들은 주변적인 것으로 다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좋겠지만 혹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고 성적을 잘 받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주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주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런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만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본문을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대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능력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이 바울의 세 가지 감사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바울에게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아래서 받아야 될 영향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그 세 번째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에게 주신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 바울에게, 더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말만 가지고 보면 바울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로, 참 기뻐할 만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말처럼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위기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위험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그 고난의 항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위한 것만 아니었다면 굳이 이런 위기와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고 저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어렵고 이렇게 수고하려다 보니까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럴 때에 주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신이 당한 위기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힘들어서 나는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그의 직분을 사랑하는지, 그가 그 직분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또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고통과 환난과 위험을 가져다 준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약속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복음의 가르침 아래서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크기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난도 참 크고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을 하찮게 여기고 이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바울의 가치관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그 나라에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치관과 소망 안에서 그런 그가 당했던 환난과 위기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 자기로 하여금 그런 고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가치관과 소망을 갖게 했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직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로 부르신 그 일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영광의 가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것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도 아픔도 고통도 갈등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도 복음의 영향력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능히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1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14절에서는 충성되다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미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의 원리의 의미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면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다른 가르침들과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을 향해서 믿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때에 이 평가가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의 끝자락에서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라 바울이 회심을 할 때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받기 전에 이 평가를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말이 잘 안 맞는 것이지요. 여러분 1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그 자신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뛰어나고 세상적인 지식과 헬라 철학에 대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자로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사람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가능하면 그 조건과 자격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칩니다. 면접이라는 것을 하지요. 당신이 우리 직장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내가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당신의 실력과 자격과 조건을 보여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연히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을 만한 자로 여기셨다는 이 말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큰 물건을 보면 야 정말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물건을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 정말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작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반어적 의미가 바울의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풍성하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최고의 아주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비록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내가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할 때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따지시면서 갚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다 덮으시고 자신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분명한 죄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를 좋아해서 친근한 말로 아빠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아버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봐 더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확신이 복음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찾아옵니다. 비록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허물이 많은 인생이고 내가 이러저러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저러한 문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여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서 기억이 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그때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를 선언하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능력 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뒷짐을 지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은 바울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지혜롭고 똑똑하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더 큰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더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식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통과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적으로 능력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같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능력 있게 하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모든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앞쪽으로 조금만 더 넘기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따르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냐, 또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이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자리를 벗어나고,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면서 사랑 안에 스스로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영적인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직분자들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능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이 많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인정받는가는 그런 식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합당한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일에 필요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찾아오고,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고, 원치 않는 갈등의 관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상처들을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 화해자로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갈 만한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런 분란과 이기심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교회이며 또 복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신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능력들로 말미암아서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굳건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살피면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바르게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 말씀이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그야말로 송이꿀보다 단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하여서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